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광풍을 꾸짖는 믿음. 잠시만요. 오늘은 광풍을 꾸짖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화면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는 이 파도, 그리고 그 밑에 거대한 파도에 휘말리고 있는 배와 그 안에 살기 위해 매달린 사람들. 거친 파도 소리가 상상될 만큼 이 생동감 넘치는 그림은 일본의 예술가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심어주는 강렬한 인상은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 회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상파의 창시자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 또 인상파의 대표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 그들도 이 작품을 개인 소장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도를 보며 어떤 느낌을 지금 받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와 같이 거대한 파도가 불던 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많은 무리에게 온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분명 쉼이 필요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은 무리와 멀어져서 갈릴리 호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중심부에 가까워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대체로 고요하고 잔잔한 기후 환경을 보여주지만 겨울이나 혹은 특정 이상한 기류가 흐를 때면 성남 파도로 돌변해서 광풍이 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의 두 얼굴 속으로 제자들은 배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와 달리 두 번째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파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날카로운 파도가 발톱을 치켜세우고 배 안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는 돌풍은 제자들과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그 조그만 선박을 충분히 난파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 중 몇몇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파도가 가끔 일렁인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풍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세차게 흔들리는 돛을 접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들을 물동이로 퍼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은 몇몇 노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는 헤쳐나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내 그들의 목전에는 정말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안색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이내 배 안에 타고 있던 자신들의 스승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고뇌에 잠긴 그들의 낯빛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평온한 얼굴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혼비백산한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즉시로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릴리 호수는 다시 잠잠해지고 평온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한 질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그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나 자신들의 목숨이 정말 위험해질 정도의 그런 어떤 자연재해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당연히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광풍 앞에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였다고 말입니다. 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밥줄인 그물과 배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스승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 몸부림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깨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비록 그들이 광풍을 마주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내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늦게라도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 대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는 제자들의 믿음을 향한 이 다양한 대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었죠.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수량화하거나 혹은 측정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이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질적으로 낮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시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질적으로 낮은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심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대목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즉시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그 어떤 시련과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으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로 보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시련 앞에서 도리어 고함을 치고 꾸짖는 것은 자신의 상황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파악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파도를 꾸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확신으로, 그 확실한 믿음으로 몰려오는 광풍을, 자신 앞에 있는 그 광풍을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분명 자신들과 함께 배에 동승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풍의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광풍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광풍을 꾸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풍 따위가 우리의 주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대담하게 광풍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에선 충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 앞에 몰려오는 광풍을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서양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파도를 무자비한 자연의 모습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본토 일본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위 그림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곳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만 근처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호쿠사이의 그림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도 속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호쿠사이의 그림 속에 있는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는 사실 어선이 아니라 화물선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배 위의 선원들은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옮기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옮기고 있었을까요? 위 그림에 나온 후지산에 덮인 눈의 양을 보면 이제 막 눈이 녹기 시작한 봄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가장 처음에 잡힌 참치를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아주 고가로 거래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에 새해 첫 참치 한 마리를 무려 34억 원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참치 한 마리가 34억 원입니다. 네. 아마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미술 평론가들은 이 배 위에 어부들이 새해 첫 참치를 옮기고 있었을 것이라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어부들은 이 고가의 상품을 거대한 파도를 뚫고서라도 속히 운송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림 속 어부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속 어부들은 파도 앞에서 혼비백산하며 성난 파도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몸을 낮게 숙이고 함께 이 파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관점이 아닌 배 위의 어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림은 인간의 용기와 끈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쿠사이의 그림 속 어부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호쿠사이 그림 속 어부들의 모습을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광풍 앞에서도 담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 속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나타나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 이미 벌써부터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배 안에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단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위기 상황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어떤 광풍도 주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광풍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과 10년째 소식을 주고받고 계신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찍이 아프리카 대륙에 카메룬으로 날아가셔서 20년 넘게 선교를 하시고 계신 주의 종들이십니다. 한날은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이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메룬은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다. 선교지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이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많다.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한 사람보다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처음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응급처치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봤을 때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나은 환자들이 분명 있지만 처음 나에게 온 그 환자에겐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을 그 순간 간절히 바랬는데도 말이다. 결국 아무런 나음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갔던 그 분이 이곳에서 떠오른다. 그때 나에겐 기도의 확신보단 이 기도 후에도 이 사람이 낫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말이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중학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사실 광풍을 꾸짖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며 그것들을 꾸짖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파도 위에 떴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질적으로 떨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믿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슬퍼하셨고 동정하셨습니다. 그가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꾸짖은 대상은 광풍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풍을 꾸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마주한 우리가 그것을 꾸짖는 믿음을 갖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광풍만을 꾸짖으시지 우리를 결코 꾸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위기를 마주한 우리를 위해 먼저 광풍을 꾸짖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담대하게 꾸짖읍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 그는 이미 승선하셔서 우리와 함께 광풍을 맞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광풍으로도 그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을 대전도회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준비한 우리 기도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이 기도 카드의 이름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21일, 22일, 28일, 29일에 이웃초청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 그림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초청할 분에게 또 권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 걷기, 목표 달성 걷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그 강재신 집사님이 인근에 있는 삼육서울병원에 병이 좀 악화되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입원해 있습니다. 강재신 집사님의 치유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외에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악이 이제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07장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함께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때나 깰 때 늘게 옵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후기 영화가 갔을 데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유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하늘의 임금 참 귀하여라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당신을 기쁘시게 못하오니 당신이 저희를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먼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진정 광풍을 꾸짖으신 그 믿음을 저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파도를 아무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